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9절을 제가 한 번 하고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대하여 우리 자신이 깊이 간여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천사들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성령의 능력은 다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성령 그 인격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를 한번 하시라고요. 다 한번 우리 좀 이 시간 술렁술렁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소부재하시고 성령의 인격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얘기하세요. 장로님들도 뭐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그의 역사는 무소부재하시나 성령의 인격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체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죠. 그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고 성령의 그 인격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은 그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 그 인격이 임하신 거예요. 인격에. 성령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보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설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는 나무여 넌 가지니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으나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지와 나무가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몸이라고 할 때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성령이 예수 안에만 계시고 하나님 안에만 계신 그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도 머물 수 있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지체로, 그분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비방도 하고 멸시도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도 하고 성령과 무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그분의 지체다 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지체된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 그저 내 마음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치 않냐고 우리를 자기의 지체로, 자기의 한 몸의 부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떼놓고 하나님이 본체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에게 가입을 시켜서 자기의 한 지체로, 한 부분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의미에서는 손가락이고, 큰 의미, 우린 전부가 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분은 사실, 아주 사실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적으로, 하나 이것은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인격으로 하나님을 모독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성령만은 욕하지 마라, 성령만은 해방하지 마라. 그러면 금세 내세 사함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성령 해방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에서 일단 구해놓고, 우리를 구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다시 구해놓은 걸 또 다시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시만 우리를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과거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몸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 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과거 죄에서 우리를 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영생의 양식이 되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다 흘리고, 피는 빠지고, 오직 피는 다 흘리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됐다. 그러니까 피는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몸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혹은 생명의 생명수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 말이죠.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과거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또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도 지옥 보낼 마음도 없으시고, 지옥 보낼 계획도 없으시고, 지옥에 다시 보낼 아무런 것은 없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 지옥에 가겠죠. 믿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속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이제 변했구나 하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길은 면했는데 벌 받는 길은 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해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그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형벌을 하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형별하실는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건지 두려운지 그래가지고 자꾸 전화로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령 해본 사람 어떻게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글쎄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작정하신 거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건 누구에게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로 돼 있어서 그건 모릅니다. 이제 가봐야죠. 나도 유치장에 가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정이 어떤가 절대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사형수가 들어가 있는 돛방에도 난 가서 들여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생기네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냥 그런 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 가본 일이 모르듯이 성령 해방한 자가 어떻다고 하는 난 그건 모릅니다. 정부셔가려면 해방하지 말면 돼요. 안 하면 된다. 확실히 그것은 해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 그분은 어떤 하나의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을 모독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아버지 안에만 계시고 예수 안에만 계신인데 그가 우리를 자기의 지체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자기 지체로 삼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우리 속에도 같이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고서 성령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가입된 다음에 성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안에만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그러니까 능력은 무소부지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의 본체 안에만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라 그를 혹시나 시험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눈으로는 이게 찬 공기인지 더운 공기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감각, 체감으로 확실하게 이건 더운 공기다, 이건 찬 공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내게 끼치는 영향과 찬 공기가 내게 끼치는 영향을 내가 확실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람은 동쪽에서 서로 가든지 서쪽으로 돌아가든지 분명히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의 방향은 누구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감각으로 확실히 느낍니다. 남풍이다 북풍이다를 느낍니다.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은 이와 같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더운 공기, 찬 공기, 남풍, 서풍 풍향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경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생수, 약수터에서 떠온 약수 갖다 줘도 그거 먹고 시원하다 하지 않 송장이 많이 그런 소리 나면 그거 까물켜도 다 나오지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갖다 줘 그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에게 그 색동옷을 갖다 입고서 좋으냐고 물어보셔. 예? 죽은 송장에 눈 뜨고서 좋아해보셔. 그거 까물키지. 상주들이라도 까물켜. 상주들이라도. 그건 전혀 느낄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니 죽은 자, 우리가 과거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이미 그 마귀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느끼지만 그래서 일생 죽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공포를 느끼지만은 생명에 대해서 느껴볼 줄 몰라요. 왜? 성령을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제삼받고 구원받고 성령에 임한 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삶에 대한 완전히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건 나는 정말 이건 굉장한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건데, 불신자들이 보면 만약 내가 난 주를 위해 죽겠다면 이 사람 자포자기했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건 자포자기인 거라 보고, 신자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을 그런 신자들 보면 이게 자포자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하고 죽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거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 불신앙에 속한 사람은 아이고 왜 죽으려고 그러나, 아이고 그래도 더 사셔야지, 그렇게 뭐 있어. 이것은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요거 한번 얻어먹은 것 마냥 그런 욕먹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자포자기, 어떤 그런 자아를 갖다가 멸시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이건 벗어나야 하고 우리 그보다 더 빨리 재촉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기쁨으로. 우리는 정말 굉장히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느낀다. 그러니까 같은 공기인데 어떤 사람은 덜덜덜덜덜 추운 공기를 쐬니까 덜덜덜 떨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합니다. 왜? 더운 공기를 쐬니까 기분이 좋아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그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듯이, 정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마귀, 사문군세자마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랬고, 바로 생명의 주를 쫓는 자,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된 자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공포를 가지고 사문군세에 잡은 자에게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는 자라고 히브리서 바로 2장 14절 15절에 말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자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했다. 정말로 해방된 자, 그건 생명을 느낀다. 생명, 삶에 대한 생명을 느껴요. 아멘. 정말 그 두려움을 느끼는 실제로 느낌이란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로 생명에 대한 감각이 확실히 있고 생명에 대한 기쁨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이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벌써 불신자의 마음에 항상 죽기를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차라리 미리 죽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산다니 뭐가 죽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음에 대한 무서우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리 죽고 싶어 한다. 야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죽자 해가지고 가족이냐 합동장애의 죄를 치우려고 그러고 마귀는 마음이 막 분산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기쁘고 더 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족이 기뻐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것,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걸 확실히 그 알아야 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확실히 성령 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느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그저 자기를 믿는 믿음,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 자기 지혜를 믿는 믿음, 자기 육체를 믿는 믿음, 자기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걸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 과거 죄산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바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속죄받은 믿음을 주었고, 또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줬어요. 다시 나는 입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입을 벌리세요. 나는 속죄받았고 나는 영생 얻었다.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영생 얻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 할 때요, 사람이 먹을 때 떡을 먼저 먹고, 이게 빡빡하니까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나중에 마시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복음적인 의미는 바로 먼저 바로 과거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로 우리 생명 얻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한 것을 기념하고, 떡을 먹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라. 자, 그렇게 우리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자기가 믿음을 마음으로 믿던 것을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믿음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의식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게. 자, 오늘 여러분, 나는 죄산 받음과 영생 얻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 믿음을 어디에 의지하느냐? 그 믿음을 성령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자기 육체에 의지하고 그래서 육체를 믿는다 이거예요. 육체를. 그러나 우리 이제부터 이 믿음을, 구원을 죄산 받은 것과 구원받은 믿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은 죄산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미 거룩해졌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있어요. 이 믿음을 어디에 의지하느냐? 이제부터 어디에 의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덮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어떻게? 믿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예배드린다 하는 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바로 성령에 의지하고 착한 일을 행한다. 믿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봉사한다. 전부가 성령에 의지하는 거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 이미 죄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게, 전도하더라도 전도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성령에 의지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확실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는 게. 그래서 자기가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을 모릅니다. 정말 저는 성령으로 사는 기쁨, 정말 성령으로 사는 기쁨, 내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는 기쁨,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다. 그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인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성령에 의지해야 함으로써 그게 확실히 닳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벌써 세상 사람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아서 그 믿음을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분별합니다. 세상 알아요. 신기하게 알죠. 그 예수께서 뭐라 하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딸과 어미가 딸과 아비와 자식이 그저 부부간에 막 그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게 가정이 그저 즐겁기만 해요. 그 가정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더니 갑자기 예수 믿더니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간에 행복이라는 게 뭐니? 그저 가족끼리 앉아서 애들 보는 데서 부부간에 화토 쓰면서 뭐야 공산이요 뭐 비싸. 그래서 화토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겨우 화토 뒤적거리면서 그걸로 팔자 보는 게 뭐 팔자 소관 보면서 예? 금년에 뭐 1월달이 어쩌고 2월달이 어쩌고. 자, 그거 기뻐. 그 다음에 또 이제 때 되면 밥에다 밥 먹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이란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거울 쳐다보고 이렇게 늙나 이렇게 참 답답하죠.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어. 그러나 참으로 신자들의 그 기쁜 말들부터. 그런데 그들이 그 중에서 하나가 예수 믿었습니다. 부인이 예수 믿으면
남편이 같이 화토던 부인이냐 화토장 안 보려고 그러고 성경만 보려고 하니까 그저 저놈의 옆에 내가 예수 믿더니 왜 이렇게 토라졌느냐 뭐냐 왜 이렇게 내가 싫어졌느냐 욕을 그냥 또 정말 때로는 어떤 남자는 막 치사스럽게 욕도 하거든. 목사가 와서 연애 걸으라 소리를 안나 그냥 욕 다 하거든. 하거든요.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더럽고 치사스럽거든. 욕을 해도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욕도 해도 더럽게 하거든. 이게 할 줄 몰라. 자, 아니 그게 뭔가 뺏겼다고 생각한다고. 뭐 행복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뭐 행복해가. 그러고 말이야. 그저 맨날 뭐 만들까 해서 먹는 것만 만들고 그러면 참 재미날 텐데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내 먹을 것도 이제 안 주고 말이야. 교회 간다고 당신 찾아 먹으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다 망하는 것 같고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지붕 밑으로 내려가고 밑이 이 마룻병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뭐가 이거 좀 복잡하게 여기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그 시험 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뭔가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입을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함께 움직여 보세요. 함께 움직여 봐.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영혼을 위하고 가족의 영혼을 위하고 자손들의 영혼을 위하고 정말 가족을 전능하신 내가 내 스스로 내 앞날을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영원히 아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변덕이 많아. 아침에 이렇다가 저녁에 이렇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참으로 사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그러나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냐. 그런데 가정은 그걸 느낍니다. 느껴가지고 그저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저 다 가정이 그저 서로가 막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하거든. 신야의 질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욕하고 아내가 욕하고 부모가 욕하고 그다음에 친척이 욕하고 자꾸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하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복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제부터 핍박받는다예요.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또 나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나니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짓말로 꾸며서 너희를 중상하고 몰아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자도 다 이같이 받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바로 17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세상부터 미움을 받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도 말하기를 경건에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게 그 이상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 형이 질투가 나서 못 견뎌 그를 막 죽이려고 한다. 야곱과 에서가 한테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태중에서 결정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 아우를 그렇게 미워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이 없으므로 자기의 여종으로부터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조강지처의 몸에서 바로 아들을 낳겠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복으로 난 사람이고 바로 이스마엘은 육정을 따라 난 자인데 그 다음에 육정을 따라 난 이스마엘의 이삭을 어찌나 핍박하는지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고 내보냈다. 내보낼 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권력 있는 약속 있는 내 아들이 종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종이 내 아들이 받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헤어졌다. 바울 선생도 그가 정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아주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던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데 가서 자기가 증인서 주고 이토록 하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박하러 다니고 그 권리를 얻어가지고 그저 괴롭히러 다니던 사람, 유대인을 선동해가지고 막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가 막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일평생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순전히 유대인으로부터.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혈통으로부터 받는 그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갖다 뭐라 하니 육체의 가시라 했어요. 내 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이 같은 혈통인 동족으로부터 받는 이 핍박을 갖다가 육체의 가시라. 그래서 이것을 내게서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두세 번 기도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 그 감당해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기도를 중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고 그 많은 은혜 받았으니 이 많은 고난도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니 그냥 그것도 같이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는 핍박받기로 감당하고 그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계실 때 하나도 그를 욕한 자가 없다네. 성령이 그를 몰아내시고 인도하시니까 여기저기서 막 핍박이 오고, 아니 죽을 병자를 살려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에서 돌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 예수 하신 말씀이, 내가 착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어째서 내가 너희가 착한 일을 행했건만 너희 눈에는 내가 하는 착한 일이 악하게 보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너희는 나 때문에 나를 알기 전에는 핍박받은 일 없지만 이제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같은 한 가족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다 할지라도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요 바로 하고 이제 며칠 아주 더욱 다시 내가 재기하기 바로 직전 며칠 전에요. 성령이 조금 덜 충만, 아주 성령 원래 충만이면 사실 저만큼 성령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충만을 받았지만 조금 기도도 덜하고 좀 나태해지니까요. 우리 사람이 꼬박꼬박 11조 오고요. 꼬박꼬박. 근데 난 내 주변에 사실 돈이 없어. 돈은 나에게는 하나, 내가 돈 안 벌 때 내가 돈 좀 줬는데 나는 돈 안 주고 말이야. 조금 좋아. 감사한 것만 주일날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요, 솔직해서. 그래서 내가 불평 한번 했어요. 아니 좀 나 좀 그렇게 좀 줘봐. 내가 그랬어요. 나 좀 그렇게 줘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는 안 주고 그냥 뭐 자기가 한 1년 동안 벌어서는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안 주고 아주 매주간 11조 매주간 합니다. 11조 하지. 아주 그냥 감사한 것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 간에는 돈 하든 그주 않고 하나 안 남기고 완전히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뭉퉁뭉퉁한데 그냥 아주 큰 소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답시고 말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속이 분하더라고요. 여기에 섭섭하더라고요. 나를 저렇게 좀 한 번만 한 번 주지 않고 왜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좀 나 좀 말이야. 그렇게 좀 뭐지 않고 꼭 그렇게만 꼭 매주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치만 저거 하더라고요. 내가 딱 한 번만 했어요. 뭐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효과는 참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난 늘 얘기해줘. 정선달이나 이런 사람 마냥 뭐 옛날에 뭐 정선달이 그랬다가 김선달이 그랬다가 뭐 석 달 금날 장가 들고서 왜 정월 초하느라 애기 안 낳느냐고 이 횟수로 2년 됐는데 어째 애기 안 낳느냐고 하더라고. 그렇게 바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5년 후에 우리가 오늘 심은 건 5년 후에 주신다고 한다면 언제나 내일 심은 건 5년에 나오고 모레 심은 것도 5년에 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심었는데 그건 5년에 납니다. 내일은 불평하면서 원망했으면 5년에 나타납니다. 그럼 5년 후에도 오늘은 할렐루야 했다 5년 후에 그 이튿날 또 확 뒤집어지고 그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언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10년이고 일평생 동안 하루도 불만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계속한다면 그것이 계속 5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때 5년간은 아무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5년 후부터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길렀는데요, 과수원을 다 해놓고 5년 후부터 열매를 땄는데 너무나 그동안 투자만 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 1년만 더 참으면 4년간 했었으니까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수확할 텐데 1년을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사람 봤어요. 도저히 1년을 더 이젠 투자할 능력이 없어 팔아버려. 그래서 이제부터 5년간 해놨던 것이 5년부터 나올 텐데 이제 1년만 더 하면 그때부터 줄줄줄줄 나올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훌떡 팔아버려. 잣나무 말이요, 잣나무가 심어놓으면 말이요, 심어놓으면 이만큼 이제 5년 동안 이게 도무지 자라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심은 대로 5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 심은 자가 아이고 실패했구나, 이거 팔아버렸다고 그 딱 산을 넘겨버립니다. 5년 심어놓은 지 5년 동안 그대로 20cm를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딱 팔아놓고 보면 그 다음에부터 이게 쑥쑥 1년에 한 석 짝씩 막 확 자라거든. 그러니까 그 이듬해 봐서 보기가 그거 신기하구나, 참 복받은 사람 달려있구나. 내가 할 때는 안 자라고 남이 이렇게 자라고.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해서 넘겨버리든. 오늘 사람들이 뚝 걷다가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원망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때 그래도 우리 사람이 그저 제가 섭섭할지라도 그저 그렇게 한 것이 그 효과가 막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나는 원체 막이 안 하고 안고 웃고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니까 그만큼 신령하지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랬든지 그만 나는 그냥 그 영적으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속이 상 원망스럽다고요. 그래갖고 다음 주간 하나님이 나를 길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때는 내가 더 앞질르죠. 그러니까 또 야중에 그러더라고. 야중에 그러더라고. 이거 너무하더라고. 예, 그러더래요. 또 우리 사람이 볼 때 내가 너무하다고 말이야. 도무지 하여튼 뭐 돈 없느냐고 뭐 없냐고 참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꺼내다 바치려고 그러죠. 하여튼 전심전력으로 하니까 그게 또 우리 사람에게 또 원망이라는 경우는 뭐 당최 내일 먹을 양식이라는 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오늘 영적인 것은 신기한 어떤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설교 듣는 문제도 그래요. 그래 설교 듣는도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을 때 그게 옳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들어도 옳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이거 우려내려고 좀 작정하는구나. 속에서 또 뭐가 작업이 시작되는 거 이게 반대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이 역사가 반대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작용이 막 나오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경 말하니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말하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를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니라. 분별해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정말 성령으로 난 자가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 앞으로 핍박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그 핍박으로도 우린 성령 안사가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어디 가든 난해가 없어요. 이해 안 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이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육체로 난 사람은 영적 얘기가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육체로 난 자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육체로 난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멘 믿어야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확실히 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핍박을 받기까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주 소리 내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을 앉아될 수 있도록 주여 성전을 앉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핍박을 받을지어도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핍박을 이길 만큼 핍박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핍박이요.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있을 때 핍박을 안 받았지만 그가 성령이 이끌리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